성금요일 뮤지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프로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고 멋진 이름입니다. 최광균, 남궁은영, 오정수, 제가 지금 전함을 부른 세 사람은 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가족인데요. 최광균 권사님, 남궁은영 집사님 두 분은 네 분이십니다. 두 분 다 문학, 음악으로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뮤지컬, 연극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네 분이고, 오정수 집사님은 또 프로 전문 PD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 중국 선교부를 섬기면서 참 귀한 사역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윤수진 자매 이번에 이 뮤지컬 마리 이야기 수화 또 이렇게 같이 좀 섬겨 주시는데 아주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뮤지컬 마리 이야기 이거는 우리 교회 이 무대에서 초연 처음 올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오정수 PD, 오 집사님께서 같이 동참하신 것이 오늘 진행되는 이 뮤지컬 이거를 카메라 지금 앞에 한 4대 정도 있고 또 우리 고정 카메라도 있고 한데 이거를 완전히 영상으로 또 남겨서 작품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들께서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뮤지컬 초연 올리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잠시 마음을 준비하면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최광균 권사님, 남궁은영 집사님, 오정수 집사님, 또 윤수진 자매님, 그리고 출연하시는 배우들, 또 오정수 집사님 그 팀에서 오신 우리 다 프로 또 카메라 기사님들 또 연출 조연출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초연되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오늘 성금요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찬양 하나 부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기에 처음 올려지는 이 작품 또 영상으로 완전하게 작품으로 녹화 또 편집까지 되는데, 또 그렇게 해서 편집된 작품 영상 매체 또는 인터넷 테크니컬한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1절만 한번 깊이 뜻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이어서 오프닝 영상 한 5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프닝 영상 보시고 또 바로 이어서 뮤지컬 진행되겠습니다. 여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오프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Dormir, minha belle, minha stelle, kite songe vi, nur pri Israel, qui apart from mortis blue was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살아에게 일어난 축복이 내게 일어나다니. 나이 들어 폐경된 여자에게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조만간 임신을 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한들 믿을 수가 있겠니? 하긴 제사장인 네 아빠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 그래서 그 벌로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 벙어리로 자라야 했단다. 하가, 엘리사벳이라는 엄마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다란 뜻이란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하구나. 어렴풋 떠오르는 기억이 있긴 한데, 아가, 너도 기억나지?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머물렀던 마리아 아줌마가 왔을 때 말이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를 했었잖아? 마치 마리아 아줌마가 품고 있는 태중의 아기가 반갑다고 막 좋아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 너와 네 사촌 예수, 너희 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도 심상치가 않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나 또 너희들의 임신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예정되고 짝지어지게 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건 네가 태어나준 것이란다. 여인으로 태어나 출산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누구세요? 아, 누구냐니까. 배를 넣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요한과 예수의 드라마틱한 운명을 암시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띵똥이라니. 정말 나가요. 누구야? 그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 거야? 정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니, 무슨 택배가 이렇게 빨리 와?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택배 아저씨가 아닐까 싶다. 어제 주문한 게 벌써 왔으니. 이렇게 부지런한 아저씨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니까. 그리고 그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말이야, 뭐하냐, 내 입만 아프지. 네, 여보세요? 네, 연칠님. 네, 지금 그 주신 대본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1인극은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그럼 일단 연습 한번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디 보자. 막달라 마리아라. 막달라 마리아. 오케이, 여기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지칭한다. 당시의 막달라라는 지역은 매우 퇴폐적인 곳이었고, 이런 퇴폐적인 도시에서 홀로 살고 있던 마리아 역시 지역의 특성상 평범한 삶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그녀가 예수를 만났을 땐 그녀의 몸에 귀신이 7이나 들려있는 상태였고, 귀신? 육체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로 정신뿐 아니라 몸도 치유를 받은 후로는 예수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따랐던 신실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가늠하다 걸린 그 섹시한 여자 아니었어? 아,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거야. 말도 안 돼. 그 옛날부터 가늠하다 걸린 여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정말 놀래라. 그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면 완전 빠르다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냥 섹시하고 정열의 화신처럼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완전 그 반대 이미지잖아.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섹시하고 강단 있고 끈기 있는 여인이라 이거지. 예수와 마주한 마리아는 현재 귀신 들린 상태로 분노, 질투, 식탐, 탐욕, 색욕, 나태, 자만의 7 귀신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딱 보니 미친년이구만. 간단한 걸 가지고 그냥 한번 그럼 가볼까? 뮤직 스타트. 내 이름은 마리아. 한마는 여인이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비웃으면 말을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어. 너무 특별한 거야. 이런 내가 부러워서 질투하지. 특별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 귀신 들려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정말 미친 여자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 전 부모님께서 약간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경제력만 주신 게 아니라 7 귀신 들린 몹쓸 병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놈의 귀신 들린 몸뚱아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외출은커녕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부랴부랴 외식도 해보고 산책도 가곤 했지만 마음은 언제 다시 귀신 들린 몸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으로 용하다는 점술사나 무당을 불러서 귀신 쫓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 사이비,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못한 일을 청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던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따라가리라.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가 기억나네요. 예수님을 굴복시키겠다고 당당히 나선 나였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알 수 없는 기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좀 더 다가서려고 했는데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멀어지더라고요. 다가서려는 제 본능보다 멀어지려는 귀신들의 본능이 더 셌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새 제 곁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몸에선 귀신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 후로 전 다시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막달라 마리아. 어쨌든 창녀가 아닌 건 분명한데 이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하지만 멋있다, 멋진 여인이야. 그럼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예수님의 정체는 도대체 뭐야? 뒷부분이 기대가 되네. 자, 어디 보자. 다음은 베다니 마리아라.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에 들렀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씻어드린 사건은 유명한 일화로 성경에도 기록돼 있다. 오, 훌륭한 여자네. 아니, 근데 예수님 주변에 은근 여자가 많아.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연니 마르다는 이건 좀 다른 평가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중을 드느라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아니, 언니는 죽어라 이러는데 동생인 저는 예수님 발치에 편안히 앉아서 그 말씀이나 듣고 있었단 얘기네.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 봤나 그냥. 하긴 너무 순종적인 것보다는 이게 싸가지 없는 캐릭터가 살짝 가미된 게 또 막장틱하고 재미는 있지. 자, 그럼 캐릭터를 정리해보면 순종적인 모습에다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걸 보면 결단력 또한 있어 보이고 실리는 챙기는 똑부러진 성격? 예수님, 그럼 나중에 또 봬요. 꼭이요.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 당신께 감사해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날 보고 비웃죠. 어리석다 말들어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어요. 이 귀한 향유를 모두 쏟아부은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모두 드리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 바라기가 됐는지, 또 그토록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모두 부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200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자, 야, 저희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문둥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격리된 마을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저주받은 마을에서 저와 나사로 오빠, 마르다 언니가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 오빠는 병이 들어서 언니와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저희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마을에 누군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감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마을을 찾은 그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푼다는 화제의 인물이라는 거였죠. 그 예수라는 분은 소문대로 병자들과 이야기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그분을 싫어하겠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바랬죠. 그래서 언니와 저도 나사로 오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저희 집에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두 말 않고 선뜻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셨죠.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나사로 오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그냥 웃으시면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곤 그냥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나사로 오빠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더니 며칠을 끙끙 앓더니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곳으로 가서는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어가요.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은 갑자기 소란을 피우니까 깜짝 놀랄만도 한데 잔잔히 웃으시더니 마리아야, 슬퍼하지 마라. 네 오빠 나사로는 자고 있는 거란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간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라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모시러 간 그 며칠 사이에 나사로 오빠는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시체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함께 모여 통곡을 하던 마을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니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나사로 오빠가 눈을 뜨며 일어난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아마 저도 누군가의 얘기를 들은 거였다면 뻥치지 말라고 못 믿었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 믿을 수밖에요. 이러니 제가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죽었던 제 오빠를 살려주신 분인데 향유가 아니라 더한 것이 있더라도 들을 수밖에요. 이야기 끝! 뭐지? 이 썰렁한 분위기는. 이 향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향유, 이건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지금으로 치면 아로마 오일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귀한 것이었죠.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모두 부었다는 건 제 삶에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옥합을 깬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심기가 불편해진 권력자들이 조만간 뭔가 일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기이한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 나는 믿네 그는 메시아. 나는 믿네 그는 구원자. 그는 자신이 본을 보이셨네. 사랑 실천했네. 나는 보네 그의 사랑. 나는 보았네 그의 희생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네. 제발 조심하세요. 저들은 당신 목숨 노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 제발 조심하세요. 저들 조심해요. 하지만 당신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초롱하는 무리 위해. 하지만 저들은 당신을 죽일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그래도 당신은 저들의 마음 위로해. 자신을 죽이려는데 본을 보이셨네.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는 사랑이야. 하긴 예수님께 뭔 말을 한다고 들으셨겠어. 예수님, 위험이 다가와요. 저들을 조심하세요. 라고 한들, 그래? 내가 죽을 순 없지. 일단 살고 보자. 하실 리도 없고, 뭔가로부터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맞으셨겠지. 그런데 이 여자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을까? 뭐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마음이었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단한 거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네. 갖고 싶다 그 믿음. 자, 우리 다음은 드디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어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긴 했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임신설의 주인공이다. 뭐 하긴 예수님이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어쨌든 육체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엄마의 존재를 전혀 배제할 순 없겠지. 예수, 걔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진 속죄양이기도 하고요. 그런 예수였지만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포근하고 따스함이라. 제가 우리 예수를 낳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 베들레헴. 그것도 편변한 깔개도 덮을 것도 없이. 처음 임신한 걸 알았을 땐 너무나 무서웠어요. 나는 신앙심이 컸던 것도 아니고 뭔가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것도 아닌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였죠.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는 다짜고짜 네가 성령으로 임신을 할 텐데 그 아이는 메시아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믿어지세요? 처음엔 저도 꿈인가 했는데 시간이 흘러 정말 몸에 이상이 생겨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내가 봤던 게 정말 천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미 아이가 발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믿는 수밖에. 그나마 우리 남편 요셉이 이 일을 믿어주었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됐지. 만약 그때 요셉이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라 혼인을 취소하겠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저와 우리 예수는 그 순간에 돌팔매질로 개죽음을 당했을 거라고요. 어때요? 듣고 보니 아찔하시죠? 그때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고 물론 지금의 교회도 없었겠죠. 아마 아직도 구약의 율법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2000년 전의 일이라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구세주 예수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하죠. 이게 말 밥통에다 깐난아기를 받아놓은 게 이게 굳이 사랑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지경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자랑 삼아 떠들어도 되겠어요? 그것도 2000년 동안 줄기차게 쭉!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창피한 일이라고요. 하나만 물어보죠. 우리 예수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낮고 천하고 지금으로 치면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곳에서 태어난 이유를,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인생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인 거죠. 그런데 왜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것도 전 세대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적이고 잔인한 십자가형 걸로 죽어야 했던 것이 왜 우리 아이여야 했냐고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 눈을 보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예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유다가 우리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 예수가 아니라 당시 십자가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바라바를 연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당신들이죠. 우리 예수는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건만 당신들은 누가 죽던 누가 살던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얘기라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어쨌든 우리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어도 당신들에게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메시아지만 내 가슴 속에선 언제나 엄마를 보며 밝게 웃고 있는 착한 내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 아들의 숙명임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면 받아들일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 뜻 따를게요. 하지만 이 아이는 배 아파 낳은 내 아이죠. 그 누가 뭐라 한데도 분명한 내 아이죠. 아들아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긴 나라도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애가 그렇게 됐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말구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네, 여보세요? 네, 연출님. 네, 한번 쭉 연습해봤는데요. 쉽진 않네요. 네. 아, 그래도 욕심은 나네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오디션 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찾아뵐게요. 네.
성금요일 그 뮤지컬 예배긴 하지만 또 우리 작품을 오늘 초연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그 연기하시는 우리 배우 뮤지컬 아티스트하고 우리 최강균 권사님하고 좀 잠깐 한번 이게 나오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나오시면 잠깐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고 또 네네 우리 박수 한번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우리 수화한 그 윤수진 자매도 한번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최강균 권사님 좀 나오시죠. 우리 남궁은영 집사님 계시나요? 어디 앉아 계시나? 우리 저기 작곡 쭉 하시고 우리 윤수진 자매님 일로 오시고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윤수진 자매는 조합은 다른 건데 우리 수화 때문에 오늘 출연했고 우리 남궁은영 집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제가 잠깐 성경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최강균 권사님한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부인이신 남궁은영 집사님 작곡하시고 우리 너무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최광균 권사님한테만 잠깐 마이크를 드려서 잠깐 한번 권사님이 한 2-3분 정도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 마리 이야기라는 여성 모노 뮤지컬은 저희가 남성 1인 뮤지컬이 그 전에 제작돼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돼서 남성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이야기를 1인극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한 9년 전쯤에 이제 처음 제작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때 구상할 때 이 여성 1인극도 같이 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때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 맴맴 돌고만 있다가 작년 9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상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작품을 쓰게 되었죠. 근데 여성 1인극을 표현하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 어려울 때 많이 도왔던 분들이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여성들이 드러나 있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마리아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제 세 분을 등장시켜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뭐 캐톨릭을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캐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신격화 시켜 놓은 게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인데 그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너무 가려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요거를 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고통을 겪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좀 표현하면 그 오히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분인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오정수 집사님은 지금 마이크를 쥐고 계시네. 우리 저쪽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팀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앞에 나와 계신 분 또 오정수 집사님 그 팀들 또 수고해 주신 또 우리 교회 직원이나 모든 분들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잠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최강균 권사님 또 남궁은영 집사님 또 오늘 연기해 주신 우리 배우님 또 우리 수진자매님 또 수고해 주셨는데 오정수 집사님과 팀들 그리고 여기에서 공연되고 앞으로도 이 작품이 적절한 무대에 많이 올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이제 오정수 집사님이 완성을 할 텐데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완성된 영상 작품이 또 전파를 통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작가 최강균 권사님이 묵상한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의 내 삶으로 다시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좋은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최강균 권사님, 남구은영 집사님 네 분 축복하시며 우리 뮤지컬 배우분 귀한 분 축복하시옵소서. 수진 자매님 축복하시며 또 오정수 집사님과 그 팀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작품 무대에 올리는 데 수고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 특별히 멀티미디어부 우리 직원과 또 귀한 섬기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무대에 올려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작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귀한 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하시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참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본문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금요일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 3번 정도 자신도 돌아보며 또 오늘의 우리의 시대 또 주변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하고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예배실 조명은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아까 우리 배우께서 공연을 해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저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그 작품 중에서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도 없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 또 제 모습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했던 사람들, 오늘 3분의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제 삶을 헌신합니다. 헌신의 다짐의 기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내게 손님은 없으며 아무도 그렇지 않구나.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날의 우리 땅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소중한 구원의 체험,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장처럼 끌어안고 걷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국 땅의 교회들, 오늘의 세계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현실적인 못난 모습들, 약한 모습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격려해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2, 3분 정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날의 사회,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또 4월이면 참 가슴 아픈 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는 달이라서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나 세대 간이나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퍼지게 하시고, 또 각기 자기가 있는 편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독하고 거친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하늘의 힘을 가지고 그런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포용, 용서, 평화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인이 끌어안게 하옵소서. 또 예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식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선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갈린 상황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한중일 이 동북아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기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동북아시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 내전이 일어나는 시리아를 비롯해서 또 전쟁, 기근, 또 여러 세계의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날짜가 같아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내일 하루 더 남은 꿈새 사순절 주의 은총으로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2, 3분 또 한 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이시니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감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아름다운 마음, 평안한 생각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성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 보면서 우리의 신앙 다시 돌아봤습니다. 또 오늘의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귀한 사람들 축복하시고, 또 오늘 성금요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오늘날
이 지구 행성에 있는 교회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모이는 모든 기도 모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해 주신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소박한 연대가 모든 악하고 못된 세력들보다 힘이 더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루 더 남은 꿈새 사순절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걸음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도록 거룩한 섭리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오늘도 흐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의 세계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